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인데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히브리 10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해서 특이한 그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 10장 10절 보면 예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뭐죠? 십자가에서 보혈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10장 10절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가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의라는 관점에서, 법적 판결이라는 관점에서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 들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 덕분에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런 법적인 하나님의 객관적인, 우리를 사탄이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린 더 이상 저주를 담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유함을 선포한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대상은 그 마음과 양심까지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력이 임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여졌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여졌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전심전력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9장 14절도 동일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9장 14절 사실 저희 교회가 창립될 때에 우리 그 벽에 창문에 크게 붙어 있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주제 구절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무엇이 말씀 안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까? 그 교회 관련된 거.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이 그리스도의 피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생수와 같은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이라는 죽음을 합당하게 하는 그런 더럽고 죄악된 행실로부터,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 정확히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아까 10장 10절하고 동일한 내용,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를 빨리 매듭졌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부분이 남아요. 마음껏 섬겨야죠. 마음껏 섬겨서 우리를 통해서 허다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유명해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목사가 됐다가 그 사람 추락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은 흠과 점이 가능한 없어야죠. 특히 뭐 굵직한 죄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빨리 죄 문제가 매듭되고 그리고 마음껏 남은 평생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은 이 장막이란 단어가 제대로 지금 동일하게 지금 개역 개정은 번역을 다 장막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 장막이란 것은 지금 이제 먼저 장막이란 단어는 구약의 성막, 이것을 장막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는 앞에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것이 구약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엇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상징적이죠. 지성소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 장막과 즉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그 3절 같은 데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하면서 장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근데 7절 같은 데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그러면 그 둘째 장막은 뭐냐면 지성소지요. 그렇죠? 지성소. 7절에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근데 단어를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9절 이 장막은 또 뭐냐 하면 앞에 휘장 앞의 성소 또는 휘장 뒤의 지성소, 이런 장막이 아니라 이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구약 시대의 장막 제도, 그것을 좀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면 앞에서 장막이라고 했던 단어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만 헷갈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하나씩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9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구약의 뭐 간단한 요약이지만 이거 뭐 매번 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회막은 이제 이 울타리까지 포함된 그런 그림이고, 성막 그림은 이제 울타리 내에 있는 이 소위 이 장막, 이런 내부적으로 자세히 만든 지성소와 성소가 들어있는 그런 장막을 성막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울타리까지 다 되어 있는 저런 그림을 이제 회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는 문이 이제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 뒤에 보면 이제 손을 닦는 피를 흘리고 나서 동물들을 잡고 나서 이제 손 닦는 물두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것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장막인데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중간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로는 이제 지성소가 있겠죠.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되고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동쪽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에스겔서 10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동쪽으로 들어왔다가 동쪽으로 나가시고 이제 여러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장막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청경민 형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구약을 참 많이 알아요. 옛날에 그 같이 창세기를 연구할 때 보니까 어찌나 깊게 많이 파고들었는지 정말 저도 제 모든 총동원을 다해서 풀지 못했던 것들 같이 이건 풀리지 않네 그런 것들도 찾아내고 그랬는데요. 지금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회막, 장막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 성막이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 이제 동서남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성막들이죠. 성막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저 밑에요. 맨 밑에 성막들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덩이 있죠. 번제단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들어가면 성막문 회막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죠. 그다음에 성막문이 있죠. 근데 성막문을 타고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하고 분향단의 단을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뭐 요압 장군도 솔로몬에게 피해서 살고 살 때 어디까지 잡은 거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뿔 잡았다 할 때 저 분향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단이 나오면 이게 번제단인지 아니면 저 분향단에 있는 단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에서 나오는 단은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있는 이 분향단은 향과 관련돼 향. 그래서 향을 들고 들어갑니다. 향로에다가. 근데 그 향로가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그 향이 이제 지성소에서 오르게 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분향단이 마치 분향로가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향 자체는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동서 남쪽에는 금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진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배고팠을 때 이 제사장이 여기 떡에 있었던 것을 그 부하들에게 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휘장 뒤로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리고 규빗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50cm 정도 돼요. 규빗은 이제 요 팔에서부터 정상적인 사람에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굽지까지를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한 50cm로 봅니다. 그래서 2규빗 그릇은 한 1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50규빗 그릇면 이제 22.5m 그 정도로 되고 100규빗 하면 이제 그러니까 45cm로 보는 것이죠. 45cm로 50cm 또는 45cm 정도예요. 대략 50cm고, 근데 계산하기 좋게는 이제 50cm로 보시면 대충 아는 거죠. 2규빗 그릇은 이제 1m.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45cm 정도 해서 뭐 90cm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뭐 길이 정도는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속에 들어가서 성막의 크기는 12규빗이면은 뭐 6m, 그렇죠? 6m 정도. 33규빗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5, 3, 15 한 16m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이 나오겠어요. 번제단인데 아까 동쪽으로 들어가자마자 회막으로 들어가자마자 맨 앞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데 여기서는 이제 동물들을 각을 떠서 태워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번제에서 피를 흘린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 아벨 같은 경우도 번제를 드리고 노아도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 번제는 지금 이 그 율법으로 들어갈 때 보면 희생제 또 속죄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번제는 사실 속죄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태우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 및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레위인들이 지금 움직이는 걸 보고 있죠. 저 뒤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라고 해서 손 닦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두멍인데 이제 물이 차 있는 것이고요. 노수로 다 만든 것이고 저 비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물두멍이라 그래요. 활동이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물두멍. 물뚜껑도 아니고 물뚜껑 그러면 되게 쉬울 텐데 물두멍. 한 번도 안 쓰는 단어죠. 야 물두멍 좀 갖고 와 이런 거는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손 닦는데 되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동서 남쪽에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아주 뭐 정확하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아주 완벽하게 단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사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다른 불을 가져오다 그냥 즉사해 버립니다.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아갈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영어로도 보면 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가 들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저는 좀 꼼꼼하지 않은 편 속에 들어가요. 근데 꼼꼼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꼼꼼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장종모 전사님도 되게 꼼꼼해요. 꼼꼼한 분들이 어떤 때는 너무나 귀한 이 꼼꼼하지 않은 분들이 잘 못해요. 되게 꼼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진설병이 이렇게 차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설병 위에 진설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그림이고요. 진설병 및 떡상 이렇게 떡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건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죠. 이게 휘장 이제 회막문으로 들어가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보기 전에 보이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휘장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실들을 가지고서 만드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새겨져 있는 저 그림이 뭐예요? 자,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룹을 다 이 청색 홍객실로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새겨놓고 이 휘장이란 것은 뭐 굉장히 또 두꺼운 그러한 그 해달의 가죽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엄청나게 두꺼운 도끼로도 잘 안 끊어지는 3겹 이상의 그러한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그룹들이 이 그룹을 가지고 그 뭐 신천지에서는 영어 그룹인 줄 알고 천사들은 단체로 다닌다 일단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어. 정말 그 나와 있어요. 여기 그룹이란 말은 단체란 뜻입니다. 이건 그런 케루빔이라는 그런 어떤 히브리 말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의 극치죠. 신천지에서는 킹제임스 버전도 아니고요. 개역 한글만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성경이라 그러면서 개역 한글에 무슨 큰 의미를 두고 그것만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정말 무지의 극치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달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마귀 역사죠. 마귀가 그 눈을 다 혼미케 하고 정신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그 할아버지 말이 성령이라고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재림주라 하고 하는 이 그룹 이게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그 그룹 이 성막 그 지금 휘장 앞에 아까 말씀드린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에는 이제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런 불씨로 이것을 살리고 그리고 이 분향단에는 이제 항상 그 이제 향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향을 묻히면서 그 향로에 불이 있고 그래서 이사야 6장 같은 경우도 그 번제단은 다 여기 분향단에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향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분향단의 하늘에 있는 분향단의 그림도 그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법궤는 이 밑에를 말합니다. 법궤 그리고 법궤는 이 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그룹인데요. 그룹이 둘이 같이 날개가 연결되어서 이거 전체가 한 통입니다. 이 금인데 금이 끊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작품이죠. 하나도 끊어뜨리지 않고 이걸 다 이어가지고서 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한 부분만 우리가 알 뿐이지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알 수 없고 피조물의 창조주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그룹 그 사이에 있어서 거기 그 그룹 밑에 있는 그 지금 법궤와 그리고 천사들 그 천사 그 자리를 멀시시스라 그래요. 즉 자비의 보좌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이 피를 뿌릴 때 이 멀시시스다 뿌리고 그 다음에 법궤에 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여기서 피를 뿌리면서 이제 향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욤키퍼 그리고 속죄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장이 욤키퍼는 그 예수님의 그 속죄를 십자가의 속죄를 그 예표해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 법궤의 지금 그 내용들이고 또 그리고 성막의 그림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러 본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예배 장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렇게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의 왕들을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멋대로 해요. 자기들 멋대로 해서 이 속죄일도 7월에 있는 것을 가지고 8월로 바꾸고 또 제사장들도 그렇죠. 제사장들이 꺼도 됩니다. 제사장들도 아론의 후손으로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부터 벌써 엉터리로 막 세워요. 완전히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망가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한번 그 부분만 뭐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열왕기 상 12장 열왕기 상 12장 그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이 이제 이 열지파를 다 놓칩니다. 그 모든 통일된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솔로몬 때도 성전 짓느라고 그렇게 고역하게 하더니 르호보암은 우리 아버지가 뭐 무슨 뭐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전갈로 니들을 다스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지파가 다 르호보암을 버리고 이제 나름대로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신복으로 있었던 도망쳤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보면은 25절 정도를 보면은요. 거기 보면 여로보암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볼 수 있죠.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걱정부터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걱정하냐면 특히 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것이죠. 지금 갈라져 있는 바당에 지금 북한에서 지금 뭐 행사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남쪽 유다 왕이죠.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라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2계명, 3계명 다 어기고 1계명, 2계명 다 어기고 그냥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벌써부터 이거 하나님의 법칙을 다 어긋나는 예배지요. 또 32절에 몇째 달? 여덟째 달, 원래는 일곱째 달이어야 돼요. 7월 15일 날이 바로 속죄일인데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한 달 뒤로 하고 아주 15일은 또 갖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여로보암의 대는 곧바로 끊어지게 됩니다. 아주 잔멸하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돼요. 이 멸망의 모든 시작은 예배에 대한 그릇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곧바로 이 사회의 타락으로 다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정은 다 깨어지고 사랑은 없고 다 이혼율이 지금 높아지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부모 중에 자녀들이 말이야 돈은 잘 버는데 아빠한테 부모한테 욕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쌍욕한다고 합시다.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 뭔지 인간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행복이 있는 줄로 끝까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 진실함과 의리와 또 정결함과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어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지금 보면 이 예배는 모든 부패의 시작인데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특히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에 명하지 않은 방법은 들여오지 않는 것이 예배에 합당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들어오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배는 그냥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신약 시대의 예배는 뭐예요?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리는 말씀 중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그리고 중보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저는 제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희 교회 예배를 볼 때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 웬만하면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요. 예배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뭐 자꾸 들여오면 안 돼요. 음악 같은 거 화려하게 들여왔다가 사람들은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기죠. 또 무용 같은 거 잘못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제 예배가 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쇼인데 쇼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사실 이게 제사인데 제사의 개념은 전혀 없죠. 그냥 극장에 가서 쇼를 본 거하고 예배를 드린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느낌은 하나는 이제 감성적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고 예배는 소위 종교성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1계명, 2계명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것이. 창조주와 천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창조주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물며 죄인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죠? 죄인들입니다. 부패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욱 완전한 방법과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타서 죽게 돼요. 히브리서 9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즉 어떻게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모세의 예배 제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이 속죄일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절차를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죽는 일이 자주 있어서 방울을 달아나갖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가 잠깐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죽은 거 아닌가? 말벙어리가 돼서 나왔죠. 말벙어리가 돼서.
그래서 이 어떻게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의 예배 제도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어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 죄에 대한 죄책들이 다 이 예배의 날을 통해서 회복돼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언제나 공예배 때마다 리셋이에요. 리셋.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 때가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해요. 너희 발은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고 너희 온몸은 이미 목욕하였느니라.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리셋. 딱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발까지도. 온몸은 목욕하였지만 이제 발에 묻은 발을 더 닦아내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의 백성의 죄악을 대속할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처럼 피로 인한 예배가 성립되면 하나님의 구름이 지성소에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납니다. 속죄일 같은 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쫙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땡스 오프링 여러 가지 감사의 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 주님께 속죄제를 다 드린 다음에 기뻐 뛰노는 한번 직접 볼까요? 그 24장 출애굽기 24장은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맺는 장면에 구원약을 맺는 그 어떤 샘플이 되는데요. 24장 24장 그 한 6절부터 읽죠. 거기 보면 5절부터 보죠. 거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죠? 뭐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양푼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요. 양푼이 뭘까? 숟가락인가 뭐 이런데 이제 이게 세수대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양푼. 옛날 분들은 잘 알죠. 양푼 그러면 세수대야지구나 그러면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70인이 올라가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바라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교제하는 장면이죠. 아무튼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을 통한 예배와 새 언약을 통한 예배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한 예배는 여전히 완전한 대제사장과 완전한 희생제물이 없기 때문에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 엄격한 규례와 법칙에 따라 아론의 계율을 따르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직접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대표로 가서 이들의 죄를 갖고 가서 이 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이제 나와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만남 역시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미래에 언젠가 있을 영원한 대제사장과 완전한 희생제물을 근거로 하여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배 예법은 미래에 있을 새 언약을 통한 모든 특권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영원히 드려 희생제물로 드린 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효과가 영원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실제적인 죄사함과 그다음 뭐예요? 양심의 깨끗함. 여러분의 마음을 실적으로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배 떠날 때 어때요? 기분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뛰놀면서 그런 현상 저도 많이 봅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 드릴 때 올 때는 얼굴이 어두웠다가 예배 마치는데 환해져서
친교할 때는 뭐 딴 사람에 대해서 막 뛰어다녀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이 정돈이 되고 또 기쁨이 있구나. 양심의 깨끗함,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구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언제? 당장 아무 때나 누구를 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어디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하나님 보좌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께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너 왜 1년에 한 번 오랬더니 지금 밤에 네가 자다가 왜 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아멘. 왜? 하나님은 아들과의 맹세 속에서 받아들이기로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성경이 말씀이 기억나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 그런가요? 생각나는 대로 그게 말씀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새 언약인 복음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 곧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말세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마지막 때의 끝입니다. 안소니 후쿠마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얼레디 나데에 대한 엄청난 개념을 잘 설명했어요. 그 Future Kingdom of God에서 잘 돼 있어요. 그 여러 그 개혁주의 종말론 같은 것들은 좀 읽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 끝은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 승천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의 마지막 시대, 더 이상의 세대는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만 있을 뿐이에요. 새 시대일 뿐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셨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혹시 잠깐의 기간인가 오해했지만 와 보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묻죠. 왜 이렇게 깁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20년 전에 주님이 와버렸으면 여기 구원받지 못할 사람 되게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대열에 서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 오시길 기대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디 오신다면 그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의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곧바로 몇 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긴장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2장 같은 데서 적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원어로 볼 때는 다니엘서 2장부터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오고 7장, 9장, 11장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계시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통합 같은 것들을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WCG 같은 경우들이 종교 통합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타종교의 구원이 있고 어떻게 아무렇게나 외쳐도 교회가 복음을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누구든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어요. 앞으로 역사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님은 그를 믿으며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및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게 될 것이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예배의 모든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기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정말 성령을 힘입어 예배 드리는 것이면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구약처럼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단순화하되 또한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제물의 효력과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들이 주어지며 나아가 죄를 이겨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시며 오늘도 알려주시니 더욱더 믿음으로 주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날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가 충만하여서 먼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그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